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1회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아멘. 방 안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와서 2013년에 처음 저희가 이제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화장실 문이 그렇게 자꾸 잠겨가지고 카드나 칼 가지고 그 문하고 문틀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둥근 그 손잡이 그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장 나면은 그걸 이제 그 모양의 열쇠가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장실이 급한데 이제 문이 잠기면 그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상상을 할 때는 뭐 긍정적인 것보다 뭔가 답답함,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기고 뭐 대문이 잠기고 그래서 못 들어간 그런 경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한 가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의 문들이 있습니다. 뭐 기회의 문도 있고요, 성공의 문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문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지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야 되는 저희들 나이대 40대, 50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힌 것 같다라는 이 느낌, 또 그런 뭐 경험들은 상당히 큰 부담과 무게로서 다가옵니다. 자녀의 앞길이 예를 들어서 막힌 것 같았을 때, 그리고 건강의 문이 뭐 닫힌 것 같았을 때, 또 평생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직장의 문이 서서히 닫혀져 가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뭐 그렇죠.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을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두려운 그런 닫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혼돈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장면 하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16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바다가 되어서 모든 질서가 이제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 우리가 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닫힌 문은 노아를 가두는 감옥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인봉가 이렇게 닫으신 거죠. 밖에서 이렇게 인을 이렇게 치셨다, 뭐 이렇게 봉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인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이 닫히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닫힌 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노아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노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당시의 악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낼 만큼 아주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짜 의인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뭐 어떤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파멸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신들은 전혀 아마 파멸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게 뭐 수십 년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이상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의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산 위에 이제 배를 지어야 했을 텐데요. 그거를 보고 노아의 행동은 뭐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서 이제 이 배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이 모습이 어떤 광기 어린, 뭔가 미쳐가지고 어떤 나이 먹은 노인이 미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처럼 아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함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함정.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일상은 이게 이제 그 자체로 가장 무서운 교만을 하게 되는 인간이 그런 근거가 됩니다. 아주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일상이 결국에는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일 또 오늘처럼 뭐 평안하겠지, 평안 없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지, 또 피조물인지 이런 것들을 잊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제 유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잡고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제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
내 자산 아니면 나의 어떤 명철함,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게 되죠. 이 정도면 안전하다. 내 이제 재산이 이 정도로 모아놨으면 노후는 안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도 이제 충분하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영적인 위기가 생기는 지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대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징조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드러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에는 점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했던 일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겠죠. 전쟁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빨리 항복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악화될 것 같고 더 오래될 것 같고 희생자는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인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어떤 그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 있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은상 목사, 정은상 씨, 정은상 교수, 아니면은 은상이 이렇게 불렀을 때 조금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여기에서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는 장면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인간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노아를 향해서는 세밀하고 따뜻한 보호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은상이 이러다가 아빠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좀 친밀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방주의 문을 노아가 안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주는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없는 잠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이제 홍수로 인한 그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밖에서 누군가를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틈새를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밀봉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문이 그러니까 천정 위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밖에서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노아 가족이 먼저 누렸던 그런 안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전한가? 그러니까 노아가
문을 안에서 잠궜다면 노아 때문에 안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밀봉하셨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안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단속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해서 노후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뒤편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은혜의 밀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키드너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리창이 없었으니까요. 다 닫혔으니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그 문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열고 싶어 하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히고 관계의 문이 차단될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의 물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닫은 문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방주 안에 가두어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다시 창조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로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럼으로써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죄가 퍼졌잖아요. 멀리. 하나님께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다시 옛 상태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돌려놓으셔서 다시 창조하신 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의 홍수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역순으로 되돌리는 창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어땠습니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죠. 창조 전 상태로 이렇게 지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혼돈의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다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물밑으로 사라졌죠. 그러나 그 혼돈의 바다 위를 소망의 씨앗 하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소망. 그게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방주 안에 보존된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로우셔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사건도 일맥상통하다고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그 동력 장치가 없는 배였습니다. 뭐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멍텅구리 배, 뭐 그런 요즘에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예, 동력 장치가 없는 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출지 노아는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몸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도달하는 것도 뭐 노아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딱 다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다르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재창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도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내가 알던 질서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죠. 나의 뭐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게 다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혼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년, 저희들과 있는 중년의 때는 인생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방주라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가두어 놓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면 좋겠고 우리만의 예배실이 있으면 좋겠고 하는데 뭔가 방주 안에 가다 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오직 위로 난 창문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세상을 의지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닫힌 문 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시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홍수는 그치고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릴 때 노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단장된 그런 세상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금 방주는 누구입니까? 이제 방주가 무엇입니까? 에서 이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바로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심판과 죽음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문을 닫아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그럴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라는 것이 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고 은혜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실력과 경험으로 쌓은 성벽은 홍수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합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닫으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게 닫힌 거, 이게 길이 없고 이제 끝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닫으심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이 닫혀서 답답할 때 그것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문을 잘 잠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창조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터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풍성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창밖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문을 닫고 지키시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진짜 이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홍수가 끝난 뒤 당당히 문을 열고 나와 제단을 쌓았던 노아처럼 우리의 삶도 이 시련을 통과하여서 더 깊은 예배의 삶,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여보내시고 친히 그 문을 닫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안전함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